수 집사님 가까운데 바로 요 교회 옆이니까 몸이 안 좋으시는데 우리 한번 신방하고, 그리고 우리 손영기 장로님 모친 권사님 항상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는데 걷지를 잘 못하세요.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시는데 한번 또 찾아뵙고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5월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5월달 이제 본격적인 이 봄의 향기를 맡으면서 저희들 더욱더 힘써 우리 선한 사업에 앞장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 험한 죄악 세상 속에서 본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자 또한 성만찬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여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자로서 이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교회 어린이가 별로 없습니다.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은 그나마 한 어린이가 열심히 그래도 주일 빠지지 않고 아침 9시에 교회 나와서 그래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또 가정에 또 몇몇 어린이들이 있는데 우리 좀 더 어린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론 뭐 여러 가지 합리적인 그런 또 이유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낳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점점 교회마다 귀해져 가고 있고 아이들을 전도하기가 참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성남로에 120개 교회가 있는데 참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송구스러운데, 근데 우리 현재 우리가 긴장해야 됩니다. 120개 교회 중에 어린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지금 68개 교회입니다.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재작년까지는 주일학교가 아주 활발하게 그래도 어린이들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그랬는데 점점 갈수록 어린이들이 정말 전도하기도 힘들어지고 어린이들을 교회로 이끄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가 세태를 한탄하고 탓하기만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부끄러움을 씻을 수가 없을 텐데, 열심히 그래도 우리 전도하려고 노력을 하면은 얼마든지 어린이들을 또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들은 각성하는 마음으로 어린이 주일 예배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부터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어린이들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교회로 이끄는 일에 힘을 써야 되겠다. 그래도 저는 딸을 시집 보내서 아기를 하나 낳아서 어린이를 하나 그래도 만들었잖아요. 물론 뭐 제 딸이 만든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어린이들을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힘드시면 자체 생산하세요. 그렇게 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는 수밖에 없죠. 빨리 우리 청년들은 시집장가 빨리 가서 어린 아기들을 많이 낳아서 전도하는 재주가 없다면 그 방법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날 부모님의 위로는 자녀에게 있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보다도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은 부모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모의 고민은 밖에서의 어떤 고민들, 사업의 고민이나 대인관계의 고민,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고민은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질병으로 누워 있다든지,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지 않아 가지고 막혀 있다든지, 공부를 못해서 낙심하고 있다든지, 그럴 때 부모들이 고통스러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고민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디 가서든지 1등을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랑하는 자녀들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 읽으셨는데, 그 말씀 오늘 본문 보세요. 1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으뜸이 되는 방법, 최고가 되는 방법, 1등이 되는 방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1등 되기를 원하십니까? 최고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 신비에 육비에 새기셔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 1등 합니까? 2등도 있고 중간치기도 있고 꼴등도 있어야지. 그건 너무 과한 욕심 아닙니까? 네? 어떻게 우리가 다 1등이 되고 최고가 됩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세요. 유대인들을 보시면은 그들이 탁월합니다. 탁월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집안에서만 1등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만 1등하는 게 아니라 세계에서 최고가 되고 1등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우리 또 앞절에 있는 말씀을 또 한번 보세요. 자,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축복을 약속하시고 또 남에게 일생 동안 물질의 신세를 지지 않고 돈 빌리지 않는 거, 이거 큰 축복 아닙니까? 부도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과 입술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과 안절부절 못하던 고민을 아마 사업하는 분들은 다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오며 들어오며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미국 LA 갔더니요, 햄버거집 이름이 나오며 들어오며, 거기
햄버거 싼 종이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나오며 들어오며 내게 복을 주시리라는 말씀을 거기다가 적어놨더라고요. In and out, 나오며 들어오며 복을 주시겠다.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들 앞에 서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위에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에 올리시는 축복은 귀한 겁니다. 또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믿음을 위에 두시고 아래에 두지 않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과 우리의 모든 기쁨을 하나님께서 위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만판에 신비에 육비에 새기는 사람에게 위에 올라가는 축복이 임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걸 받지 않고 세상에 다 위에만 올라가면 밑에는 누가 내려와 앉아, 밑에 있는 사람도 있어야지. 그럼 그 사람은 밑에 내려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실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을 들어서 변명하고 핑계하고 문제가 여러 곳에 있다고 말들을 합니다. 성공에 대해서도 세상적인 여러 가지 요소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하는 거야 라고 성공의 노하우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공의 원인도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잘하거나 못해서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 못해서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잘해 주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을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의 원인이나 우리가 잘 되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게 하시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며, 따라하지 마세요. 저 혼자 부르려고 그랬는데 따라하시니까. 여러분, 만복의 근원 하나님,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만복의 근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들려서 살면은 내 자자손손 자손 만대의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복, 신령한 복, 또 형통의 복,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면은, 위로부터 단비를 내려주시면은 내 잔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어주시는데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축복의 문을 만약에 닫아버리신다면은,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신다면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고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애써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리시면은 세상 문이 아무리 열려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이 세상에서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절대 세상 것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패의 원인은 하나입니다. 뭡니까? 부모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이 나라, 이 정부도 아니고 그 누구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으시면은
될 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은 잘 됩니다. 우리는 잘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잘 돼야 되고 우리 자손들도 잘 돼야 되겠습니다. 기왕이면은 최고가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최고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최고가 되어서 세계를 쥐어락펴락하지 않습니까? 우리 개신교인들도 하나님 잘 믿는 백성들, 잘 믿는 나라들이 세계를 쥐어락펴락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런 꿈과 이상을 가질 때가 되었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나귀 타고 말 타고 다닐 때는 서울 구경하는 것도 그것도 대단한 일로 기적으로 알았습니다. 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서울 한번 갔다 오면은 자랑했어요. 전혀 수원서 살았는데 가까운 서울 한번 갔다 와도 자랑했어요. 서울 가서 전차 한번 타고 와도 자랑했어요.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온 세계를 향하여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 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세계적인 인물이 되라. 세계를 위해서 뛰어가는 그러한 인재가 되라. 세계를 주름 잡고 다니는 유엔 사무총장과 같은 직책에 한국인이 되었다는 거, 우리는 별로 그렇게 감격해하지 않았는데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감격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 반기문 사무총장이 지금은 이제 사무총장직을 10년 하시고 내려오셨는데, 그분이 유엔 사무총장에 당선되니까 생면부지에 중국의 반시 집성촌에서 와, 세계 지도자가 우리 반시 가문에서 났다 그러면서, 반기문 사무총장이 성씨가 반시잖아요. 중국 성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중국에서 온 사람들의 그 시족이 한국에 자리를 잡고 한국에서 이제 한국 사람이 된 사람들이죠. 이렇게 중국성을 갖고 있는 한국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작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엔 사무총장이 됐는데도 와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이 중국 반시 집성촌에서는요 난리가 났어요. 잔치가 안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 사무총장께서 우리 반시 집성촌에 한번 좀 방문 좀 해달라고. 그런데도 우리 반기문 사무총장은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대한민국 사람이지만은 세계의 모든 나라에 문제가 있고 분쟁이 있는 곳에 가는 그런 직책을 갖고 있지, 뭐 자기 조상 몇 대 조상이 거기 중국에서 왔는지 몰라도 자기들의 축하연에 와서 주민으로 참석해달라, 그거는 조금 아닌 거 아니에요. 그래, 당신들끼리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아마 서신을 보냈겠죠.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 세계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자녀들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한 10여 년 전, 9년 전인가 10여 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우리 한국에 민족 사관학교라고 있어요. 고등학교 그런데 그 학교 선생님 중에 미국 아이비리그의 대학을 나온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자기 담임제인데 자기 반에 한 38명 되는 아이들을 몽땅 다 아이비리그 대학에 다 집어넣었어요. 아니,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만이 아니라 영국 옥스퍼드 캠브리지 하면서 세계 1등 가는 대학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게 아마 큰 화제가 돼가지고 아마 신문에 크게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자기가 비전을 가지고 예일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이제 자기는 교육자의 사명이 있어서
스카우트 당해가지고 그 학교에 교사로 왔는데 교사가 아이들에 대한 비전을 줘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이 선생님이 그 민족사관학교에 담임으로 있으면서 자기 반 아이들 38명을 몽땅 다 세계 1등 가는 대학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 아이들은 본래 머리가 좋은 아이들이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도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면은 세계적인 학교에 가서 세계적인 인물이 돼서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남이 하는데 왜 우리 아이는 못해요? 제가 신학교를 나올 때 저희 반에 학생이 신학고 학생이 한 50명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40년이 지난 이후에 저희 동창들 중에 총신대학교 교수들이 5명이 나오고, 그리고 또 총회장, 이제 작년에 부총회장이, 올해 이제 총회장 되는, 또 부총회장 되면 총회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맹인 친구인데 이재서 교수가 총신대학교 총장에 이번에 결정이 됐어요. 자기 모교의 총장으로 이제 금년 이제 9월 되면 부임합니다. 그래서 5월 20일 날 같이 이제 식사를 나누도록, 동창들이 뭐 다 외국에 가 있는 동창들이 많다 보니까 한 뭐 10명 모이겠지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러서 다들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은 이건 중요한 일입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안양에 있는 성결대학교 또 대학원에서 한 19년을 뭐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전임 교수는 할 수 없고, 그 총장으로 계시던 성기호 박사가 전임으로 하라고 자꾸 그러는데 전 목회에 대한 또 미련이 있다 보니까 양다리를 걸쳤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한 19년을 겸임 교수를 하고, 그리고 목회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왕이면은 잘 되는 것이 좋습니다. 최고가 되어야 됩니다. 기왕이면은 우리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한국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울 때는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이때쯤 되면 보릿고개예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촉은 목피로 연명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전쟁 끝나고 난 뒤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베가지고 그 나무의 속살을 뜯어다가 죽하고 대충 같이 섞어가지고 그렇게 먹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북한이 꼭 그래요. 지금 춘공기가 바로 보릿고개가 지금 북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릿고개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우리는 삼시세 때 다 먹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내수 경제가 어렵고 또 상공인들이 정말로 옛날같이 벌이가 안 되다 보니까 다 가게를 다 폐업하고, 뭐 유아원, 유치원을 폐업하고, 뭐 도무지 이
실제로 거시경제 말고 이 내수경제가 아주 힘든 건 사실입니다. 옛날에는요, 거제도의 그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거제도에 가서 월급 의사 하면은요 1200만 원 받았어요. 뭐 저는 제 동서들이 다 의사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정보들을 들어서 압니다. 여러분, 거제도에 가서 월급 의사만 해도 1200만 원씩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거제도에 가서 월급 의사 얼마 받는 줄 아십니까? 500도 못 받아요. 그게 불과 5, 6년 전인데, 서울 시내에서 월급 의사 해도요, 예전에는 800, 뭐 많이 받으면 800, 900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역시 마찬가지. 5, 600도 안 돼요. 어떻게든지 우리 경제가 좀, 내수 경제가 좀 좋아져야 되겠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되고, 경제 정책을 잘못 세웠다면 경제 정책을 바꾸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나마 우리가 이 수출하는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래도 불행 중 다행히도 거제도 이야기가 남았습니다만, 과거에 거제도는 우리나라에서 GNP가 제일 높은 동네예요. 3만 불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중국이 저가 조선업에 뛰어들면서 배를 아주 싸게 그렇게 이제 주문을 하면은 싸게 배를, 우리 한국 배보다도 훨씬 더 싸게 만들어서 파니까 우리 한국 조선업이 망했어요. 그래서 거제도가 그 조선업이 발달했는데, 거기 몽땅 사람들이 다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다 조선소에서 쫓겨나가지고 일일 노동자로 전업한 사람들이 수도 없고, 또 일일 노동자로도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길로 나가서 정말 노숙자가 된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중국에다가 수많은 배를 저가로 한국 조선소에다가 맡기지 않고 중국에다 맡겼던 그 조선사들이요, 그 배 수주했던 그 배 주인들이, 선주들이요, 이제 한 5, 6년 지나고 나니까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왜? 중국 배는 가다가 서요. 이게 참 희한한 나라에 배를 어떻게 그렇게 만드는지, 망망대해에서 배가 서버리니까 이거는 꼼짝달싹을 못해요. 자, 대서양으로 갔다가 서지요, 태평양으로 갔다 서지요. 뭐 오만 동네로 해양을 누비고 다녀야 될 배가 가다가 다 서버리고 고장이 나버리니까 고칠 수가 없어요. LNG선 같은 거는 한번 고장 나면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낭패를 봤던 조선사들이 몽땅 다 우리 한국으로 다시금 돌아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LNG선들, 우리 한국이 LNG선은 정말 잘 만들거든요. 도산당했던 수많은 조선업체들이 다시금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지금 뭐 수주가 엄청나게 많이 세계에서 지금 한국 조선소에다가, 한국 배는 만들어 놓으면 고장이 안 나요. 다시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그런데 회복하려면 아직도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우리 한국의 수출 그 1등 반도체, 자동차, 우리 평판, 우리 디스플레이, TV, 스마트폰, 냉장고, 세탁기, 심지어는 우리 여러분, 우리 한국이 말이죠, 이 방산업 강국입니다.
방위산업 강국이에요. 여러분, 한국이 초음속 전투기를 만들어서 팝니다. T-50, FA-50 같은 전투기를 만들어서 지금 동남아 여러 나라,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공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산은 이거 정말 믿을만 하거든요. 그 밖에도 우리 한국의 뭐 철강산업, 합성 수지산업, 자동차 부품 산업, 석유 제품들,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우리 한국에서 만드는 제품들이 지금 세계 시장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꿈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돼요.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누가 최고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부족한 사람들도 다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러나 최고의 왕이 됐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갈대 상자에 버림받았던 아이가 하나님께서 그를 기르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세우셔서 최고의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고레스 왕이 비록 이방 왕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축복하시니까 평화의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요셉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 자기 형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지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국의 대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높이실 때는 그가 겸손할 때 높여주셨어요. 중동과 저 아시아의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이 되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가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낮추십니다.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그가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으며 몸이 한올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세발톱과 같았었느니라. 하나님이 버리시니까 왕이 손톱이 매발톱같이 늘어나고, 그 손톱이 그렇게 자라도록 관리가 안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정신을 돌게 하시니까 머리를 감지 못하고 얼굴을 씻지 못하고, 어제까지는 왕이었는데 이제는 짐승같이 돼가지고 숲속에 살고 산속에 들어가서 짐승들과 같이 살고 머리털이 독수리 머리털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들에서 자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들의 것을 먹고 그러니까 짐승같이 사는 불행한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죠. 아유, 정말 그랬을까? 여러분, 성경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40년 전에 제가 논산훈련소 들어가기 전에 수영연대에 딱 들어갔는데 겨울, 그때 한 4월달, 추운 4월달이었습니다. 근데 수영연대에 딱 들어갔는데요, 아프리카 군인들이 있더라고요. 아프리카. 아니, 수영연대에 들어갔는데 아프리카 군인들이 거기에 한 500명이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저는 서울병력이라서 한양대학교에서 출발해가지고 기차 타고 저 논산 갔는데, 그런데 아프리카 병력이 한 500명이 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프리카 병력이 여기 와 있지? 그래서 알고 봤더니요, 그 당시만 해도요, 수도가 터지면, 겨울에 수도관이 터지면은 세수를 못해요. 그러니까 수영연대에서 논산훈련소 훈련소 가는데 한 달 내지는 보통 한 달 반을 거기서 기다렸거든요. 대기하는데. 그런데 씻지를 못하니까 얼굴을, 여러분 이건 대한민국 이야기입니다. 씻지를 못하니까, 겨울 내내 씻지를 못하니까 얼굴에 때가 꼬지 얼굴에 완전히 이 때가, 여러분 옛날에 거지들 보셨어요? 거지들이 씻지를 못하니까 옛날 거지들은요 까맸어요. 때국물이 흐르면서 까만 그 거지들. 여러분, 대한민국 40년 전에 대한민국 군대가 거지 군대였습니다. 근데 아이고, 알고 봤더니 그 병력이 바로 군대 간 우리 아들들이에요. 물이 없으니까. 대한민국의 현실이었습니다. 40년 전에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나중에
저희가 한 30일 되니까 박 목사도 아프리카 군인이 돼버리더라고요. 까매져가지고 떼국물이 질질 흐르고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얼마나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됐습니까? 신명기 오늘 28장에 그 축복의 약속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능력을 준다 그랬어요. 내가 그런 길을 열어준다. 성공적인 삶은 삼각형의 삶입니다. 나와 너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공이에요. 행복은 삼각형입니다. 나와 당신 그리고 하나님이 꼭지점이에요. 가장 훌륭한 자녀 교육은 선생님과 제자 그리고 하나님이 연결된 교육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훌륭한 사업을 하기를 원하시면은 나와 기업 그리고 하나님이 삼각형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도형 가운데 삼각형이 가장 든든하고 안정되고 아름답기 때문에 나와 우리 하나님 이 삼각형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내 영혼 내 모든 삶은 복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랬어요. 내 말을 순종하면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남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그런데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유대인 이야기했는데 유대인이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는 최고가 된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 아이들이 이제 그 글을 배울 때 그 영어 같으면 알파벳이고 여러분 그 유대인의 알파벳 알렙, 베스, 김멜 이렇게 ABC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알렙, 베스, 김멜 할 때 그 단어에다가 꿀을 만들어 가지고 과자를 만들어 가지고 요게 알렙이야 A야 알렙 요게 B야 베스 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먹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야 글씨는 글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맛있는 거구나. 어려서부터 꿀에다가 그렇게 맛있는 과자를 먹으면서 공부를 한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책을 많이 읽으세요. 우리 1층 카페에다가 책을 많이 갖다 놓고 좋은 책들만 골라서 갖다 놓는데도 읽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한 서너 분만 열심히 갖다가 읽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책 속에 길이 있고 책 속에 축복의 그 비밀이 다 담겨져 있는데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 또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성공하기를 원하시고 축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에서 자꾸 멀리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이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책 제목이 자녀를 망하게 하는 비결 10가지 그런 책 제목이었어요. 하도 희한한 책이라서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망하게 하는 비결 10가지에 실려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자녀를 망하게 하려면 저녁에 잘 때 이불을 펴주고 아침에는 이불을 개어주고 방 청소를 해주고 책상 정리를 해주고 밥상을 차려주고 모든 뒷바라지를 잘 해주면 틀림없이 그 자녀는 게을러져서 나중에 망하게 된다. 제가 헛웃음을 웃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는 말 같아요.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망하게 하는 것인데, 많이 도와주면은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하자는 대로 다 해주다가 나중에 그 아이가 자라서 살다 보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자살해 죽는 거예요. 또 살다 보면 하나도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다 보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술 먹고 타락하고 결국 정신 이상자가 되는 겁니다. 잘못했을 때도 책망하지 않고 때리지 않고 채찍질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그것이 무감각해져 가지고 아무 일이나 아무거나 막 하게 되고 끝내 교도소를 들락날락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망하게 하는 비결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아이들도 잘못된 것은 꾸짖어야 됩니다. 무엇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인생을 조심하며 살 수 있도록 부모가 만들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또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왜 내가 꼬리가 되었습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내 잘못입니까? 이 나라 잘못입니까? 이 정부가 잘못했습니까? 전부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 삶은 영원히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이 꼬이는 것임을 알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